제2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먼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40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고레스 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던 것처럼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쓰였지만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바벨론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고레스 왕이 쓰여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이 페르시아 제국 덕분에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쁜 마음인과 한편에 한 가지 의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과 또 지금 새로운 우리의 지배자가 된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저 놀라운 부귀영화와 권세와 영광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새로운 터전을 일구면서 어서 빨리 우리도 저 과거의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여서 저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무찌르고 우리가 저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더니도 기도하고 몸부리쳤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과거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제국처럼 만큼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영광의 리즈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페르시아에는 고레스와 다리우스 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안겨주셨는데 그가 누렸던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갖 뛰어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찰력과 온갖 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잠언 3,000개를 지었으며 그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바의 여왕이 바로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을 성경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큰 부귀영화와 성공을 안겨다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성공과 영광은 단순히 한 사람이나 한 민족 혹은 한 가문이나 나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번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될 그러한 영광이고 축복이고 번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명은 실패로 결말짓게 되는 것 같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과 부귀영화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받아서 결국에는 고레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지경으로 이르게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가 남에게 베풀고 꾸어주지 아니하고 너희가 꾸지 아니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제는 남의 나라 임금의 덕을 보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상한 자존심과 우리도 저들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회복과 부귀영화에 대한 열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은 수백 년을 흘러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여정을 위해서 한 명의 당신의 종을 부르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류와 넘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더 효과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고집스럽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그런 고집스럽고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타락하여서 떠나간 인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점점 그 타락의 정도를 깊게 내려갔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인류를 대신할 대체 인류로서, 대체제로서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납득하고 깨닫고 순종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기어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의 믿음이 장성한 후에야 그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할 계승자로 빚어가시게 되죠. 애굽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기까지 무려 8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고 준비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방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가셨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나아갈 파트너로 그들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여서 마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종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종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이름은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가고 새로운 해방의 시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은 어느 한순간에 그저 우연히 나타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것이다. 바로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님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종을 부르시는데 이 종을 마치 이 세상을 구원할 비밀병기와 같이 소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셨다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과 화살의 유용성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칼은 칼집에서 빠져나와서 상대를 찌르거나 베고,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서 상대방을 맞출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관용구는 속담 중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칼을 뺐으면은 무라도 베어야지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칼은 칼집에서 나와서 무엇인가를 베거나 찌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칼은 칼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활은 활시위를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가리켜서 마치 잘 갈은 칼과 화살같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늘 밑에 숨기시고 그 잘 간 화살촉을 갖다가 화살통에 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무기로 만드셨는데, 정작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종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게 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이는 오늘 말씀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라고 말입니다. 잘 드는 칼을 만드셨음에도 사람들을 베지 못하고, 명중하고도 남는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화살통에 머무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종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앞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것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셨으며, 잘못된 길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사역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살아생전에 그들은 어떠한 사역의 열매도 영광도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대부분은 교회 전승과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삶을 마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 내내 눈물샘이 마르지 않아서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백성들의 저항과 반항과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확실히 맞는데 그 결과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비단 옛날 선지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과거의 선지자들이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셨으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검보다도 날카로운 명검 중에 명검이고 아름답고 정확한 화살로 만드시고 빚으신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당신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명검으로 빚어진 당신의 종들이 가진 잠재력이나 가치를 세상이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부르셔서 명검 중에 명검이다, 화살 중에서도 명화살이다 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겪었던 질문이고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다른 지도자의 덕을 보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세계 만방 곳곳에 다른 사람들의 덕을 베풀며 우리도 좀 그럴듯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고 반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를 오늘 4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종은 분명히 절망스러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그저 안타깝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끝맺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역이나 특별한 행위에나 또 눈으로 보이는 결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칭찬이나 환호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종은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노래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당신의 종의 노래요 하나님의 종의 고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러한 우리의 존귀함이 빛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괴리와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대부분의 씨는 어디에 뿌려지게 됩니까? 대부분의 씨는 가라지가 무성한 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게 되고 길가에 버려져서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밭이 열매 맺을 만한 옥토구나 라고 해서 옥토를 가려서 씨를 뿌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는 이 밭이 옥토이건 가시밭길이건 돌밭이건 길가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씨를 뿌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비록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재건하였고 이스라엘 성벽도 완공이 되었지만 그들의 기대 수준만큼 따라오지 않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그런 어떤 제국의 압박 속에서 좌절하고 신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갈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함께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혹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기준을 맞춰서 충분히 훌륭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고레스와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을 이룰 만한 역량이 있어서도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의 타이틀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룸으로써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하고 증명하는 데에 이 종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받은 종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부르심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한 세상 살면서 드러내기를 원하지 이 세상 속에서 썩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는 것처럼 크게는 아니더라도 내 한 이름 세상 속에서 어딘가 한 구퉁이는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고 썩게 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히게 되고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지만 물속에 녹아지게 될 때, 그리고 음식 속에 썩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짠맛을 내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고 소금처럼 녹아지게 될 때에 바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과 영광은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은 단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민족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회복에 도화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에 나가서 누군가 대표 선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싸워줘서 금메달을 쟁취하게 될 때 그 기쁨과 승리의 환호가 그 선수 한 사람만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 선수를 대표로 보낸 우리 모두의 기쁨과 환호성이 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의 회복과 부흥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도화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한때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한 부귀영화는 단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어진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열방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독점하려고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복을 거두시고 말았고 그들은 두 개의 민족 나라로 분열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림을 당하였고 세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 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 그리고 모든 세상의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종으로 된 것이 과연 저주와 심판이기만 했을까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슬프고 비통한 사건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준 그 놀라운 복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종된 위치에서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방인들까지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눈물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만들어진 그 회당의 모습을 잘 보셔서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만들었던 회당은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한 미랄이요 소금이 되기를 거부하고 끝끝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물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셔서 기어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미랄로 만드셨고 세상 가운데 녹아드는 소금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의 종된 자가 오히려 일어서서 세상의 모든 관원들이 그 종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같이 그들이 가진 모든 조건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이방 민족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시중을 드는 노예고 노비요 종이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됨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수동태 표현이 잘 없어서 이 말을 표현하기 수 있는 표현이 별로 없을진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어이 바벨론 군대를 통하시고 채찍을 휘둘러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썩어지는 미랄이요 소금이 되게 함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예언서에는 이 종이 누구인지 그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신분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예언서를 기록했던 예언자들도 자신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이 종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막연한 미래에 우리 압제의 상황에 있는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누군가가 올 것이다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후일 이러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신약에 이르러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 보좌에서 모든 이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신 그 당신의 종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신의 종의 영광,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이 종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독점하고 가두려고 할 때에 그 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았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종이 되었을 때에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꾸짖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써 모든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그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영검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리한 화살촉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한다면 그것은, 그 길은 세상의 종이 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모든 이방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무가치해 보이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며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비록 우리를 알아볼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종이라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상의 종으로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화무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부르심과 은혜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속에 썩어지는 미랄이요 녹아드는 소금처럼 만드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떠다니는 평가와 판단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과 예정하심으로써 우리를 존귀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실패와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으로 바꾸시는 주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방의 빛을 비추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